오늘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마무리 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점선으로 제가 전체 흐름을 써놨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꽃이다. 로마서가 살아날 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살아났다. 인류 역사적으로 이 로마서가 살아날 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고, 또 웨슬레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이 로마서의 말씀이 살아날 때 사람들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고 또 삶도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론은 1장 1절부터 15절, 본론과 결론은 1장 16절부터 15장 33절.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 여기서는 개인 신상 이야기와 기도 요청, 문안, 축복, 찬송,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제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할 이야기들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 이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나가는 거죠. 편지 이제 마무리 해나가는데, 개인 신상 이야기,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 신상의 이야기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 내일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또 진리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니까요, 본인과 연결해서 이제 쭉 써내려가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이유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편지를 썼다는 내용을 하는 걸 보면 이제 마무리라는 걸 알겠죠. 다 이제 쓴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로마 교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게 됐다.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교인임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먼저 로마 교인들을 이렇게 높여줍니다. 또 사실 그랬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기는 복음을 말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철저히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낮추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높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참 잘 쓴 거죠. 물론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의 선한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권면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인들에게 이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마치 본인이 복음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또 그리고 삶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로마 교인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완전해서, 나만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이미 로마 교회 교인들도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겠지만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들도 복음은 다 알고 있겠지만 제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을 높이는 가운데 그리고 신뢰하는 가운데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내나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본인이 100% 막 다 옳은 것처럼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그렇게 권면하고 교훈하는 것은 그 내용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최대한도로 높여주면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됐든지 간에 전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도 내 소유가 아니고요. 남편도 아내도 지금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 잠시 이 땅에서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천당에 가면 천국에 가면 남편과 아내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도와가면서 위로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서로 돕는 배필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고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를 하면서 새 마음, 새 영, 새 살, 이 부분이 저의 마음속에 좀 계속 들어옵니다. 물론 뭐 그 전에 그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닌데 자꾸 제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면서 계속 기도하게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셔야 되는구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새 살을 돋게 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마음속에 계속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면에 있어서도 새 마음이 속에서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새 영을, 새 마음을, 새 살을 돋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직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본인도 지칭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요, 항상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서신서를 쓰든지 간에 본인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어디에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권을 주셨습니다. 이방인을 전도하는,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하는데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썼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사도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히 썼다. 로마 교회 지금 뭐 한 번도 로마에 방문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로마에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하게 지금 이 로마서 서신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세우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이 은혜가 뭐냐?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하셨다.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이방인들을 서로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위가 높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에게 그 직분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글을 쓴 거다. 그래서 이 글에 대한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 이전에는 은혜라는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율법, 오직 공의, 오직 정의, 이것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속에 율법, 선행, 공의, 옳고 그름, 그리고 죄와 죄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면은요,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물론 명확하게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분별은 해야 돼요. 그러나 결국에는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어제도 제가 밤에 이제 설교 원고를 쓰고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어떤 경우에는 1시간을 기도하면 거의 한 30분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죄,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그 부분에서 기도는 뭐냐면 성도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뭐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무슨 회개할 거야 또 있겠냐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뭐 교만, 또 손과 발로 지은 죄들,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율법, 공의, 정의, 이것만 생각을 했어요.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거죠.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길 위에서 오셔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 사도 바울을 율법이나 공의만으로 생각을 하면 당장 그 시간에 천벌을 받게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은혜. 그 사도 바울의 글의 편지나 이 성경을 보면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따라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구원받는 것도, 이신칭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살아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율법만 남는 것이고, 그러면 복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복음 전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교훈들이 있죠. 먼저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본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할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랑. 성경에 사도 바울도 썼지만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랑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요,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파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복음 전파한 것, 이것만이 나의 자랑거리고 프라이드다. 나의 자존심이고, 그리고 내가 감사할 일이고, 내가 내세울 것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벌을 내세우고, 가진 것을 내세우고, 여러 가지
내세울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하면 사도 바울만큼 내세울 게 많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대학교에 나왔죠. 그리고 초고속 승진을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가 전부 배설물처럼, 똥이나 그런 배설물처럼 내가 여기고, 오직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것, 그것만을 내가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랑,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자랑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복음 전파에 대해서만 내가 자랑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도대체 앞뒤가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기록해 놨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3번에 4번 공동번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분에게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 곧 성령의 힘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일리리쿰에 이르기까지 두루다니면서 말과 활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적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말과 행동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과 행동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전도사에게 안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데 성령이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말, 그리고 행동, 활동을 하면서 했더니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20장에 가가지고요, 복음 전파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그런 곳으로 옮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원칙이 잘 드러나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지만 서바나로 가려고 합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로마의 서쪽 끝에 있는 지역이 서바나,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일 나오지만,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할 만한 곳에 다 복음을 전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서바나, 스페인,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스페인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원칙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곳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내일은 자신의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도 부탁합니다. 이 내용 속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공동번역 성경의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적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 즉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말하고 행동하면 기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새 살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스스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변화의 정보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육체에 새 살을 돋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뼈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실시간으로 이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